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금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언약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은 그 기업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은 이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산으로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되겠죠. 머무르면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만나고 이렇게 대화해보고 모습을 옆에서 봐도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들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는 것들을 주일날 감사하고 누리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눌려 있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다시 은혜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주일에서는 주일날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온전히 주일날 펼치면서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런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냐 하니까 딱 보면은 이 평일날 늘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과 그리고 낮과 밤과 아침과 낮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생활,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나가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빛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안테나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래요. 내 안에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도 내 미래는 온전히 보좌의 축복들이 내 배경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없고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것이 새 절기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날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서로 이런 속에서 살다가 모여있는 성도들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럽니다. 오늘 제자반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내가 그 대표 기도의 시간이 순서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차를 타도 그 차 안에서 새벽에 동참하고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주일날이 달라져요. 주일날이 달라져요. 이걸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한번 내가 예를 들면 찬양대 지휘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광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회도 보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바로 올라와서 찬송하고 올라와서 성경 읽고 올라와서 사회하고 천만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은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영적인 교제, 소통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나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느낌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사람과의 얽힌 모든 것들이 상관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완전히 낭패가 돼요. 그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뛰어넘는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까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 몇 가지 결론들이 있는데 많은 결론들이 있어요. 그 산상보험에도 결론이 나오고 그때마다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전체 흐름 속에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지난 시간이죠. 다 이루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싹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과거에 모든 잡혀있던 거, 상처, 안 됐던 거, 실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내게 성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으면 다 그래요.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 실패가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완전한 성공의 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 땅에 실현이 되어 나까지 왔잖아요. 지금 후 세대까지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길을 싹 이루었다 그 말.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이요. 요한복음에서의 결론,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결론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결론입니다. 오늘 21장 25절에도 그래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결론 내립니다. 자, 이 정도 기록한 것은 그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충분하고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데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땅의 문제 시작될 때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인간이 그 다음부터 모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이런 상태가 딱 되는데 이 일이, 이 저주와 이 재앙이 시작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사단의 세력을 먼저 꺾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우리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처녀가 잉태해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확증을 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마음간에 탄생하시잖아요. 그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들을 이 마구간에 데려서 마구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한 아기가 나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데 그 아기 앞에 동방에 있는 세 박사들이 애물을 들이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로 요 사건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언을 해요. 이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길을 로마로 다 끌어놓고 모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깊은 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때가 차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 언어를 가지고 통일된, 전 세계에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통일된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실하게 빨리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시비 걸고 책 잡으려고 살피고 그리고 비토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던 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예수님 얘기가 꽉 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바치는 그 일로 시작해서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이 가나안 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전부 다요.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야기라. 성막의 재료나 성막의 용도나 성막의 이런 모든 이 높이나 넓이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반영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란 말.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다 피제사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를 이렇게 방학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신 모든 일들, 사건들이 다 예수님 얘기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이요. 그리고 불신앙에서 뱀에 물리는 불뱀에 물려 죽는데 거기에 노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은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 다 예수님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일이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기록이 예수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고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결론 내리게 유도하신 유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따라서 해봐라. 선생님은 그리스도다.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3년 동안 지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같이 살면서 내린 결론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결론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게 한 결론이란 말.
이 결론에 우리는 다다라야 돼요. 지금 오래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이제 새로 믿는 성도들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에 내린 결론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제 결론 내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잘못됐죠? 요한복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내린 결론이야. 자,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내린 결론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거 내린 결론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어떤 경우 어떤 족속에도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237 나라 전체 5천 종족 속에도 주님은 제자를 준비해 놨다.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그런 겁니다. 없는데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을 보면은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 거기에 이 시달리고 잡혀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은 예수님이 보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 제자들은 현장에 나갔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3장 이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어디요? 보좌의 배경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드로 얘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우리가 알면 되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건 우리가 갖고 있고 정해 놓았으니까 오늘 베드로 개인의 얘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15절 보니까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른 양을 먹이라. 시몬아 그랬어. 시몬아. 시몬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돼요.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시몬 자기 부모에게 낳았을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시몬.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한 말로 보면은 게바라, 히브리 말로 게바라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름을 다시 지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세상에 베드로로 통해요. 그런데 이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뭘로 부릅니까? 시몬으로 불러요. 옛날에 그 이름으로.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 어땠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못 박힐 그 직전에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해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잡은 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또 새벽에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새벽에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할 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결론을 내린 겁니까? 시몬에게 주님은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그 결론 내려주신 거예요. 야, 네 배신 네가 네 마음이 아닌 줄 내가 알아. 그거 생각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 다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해라. 아멘. 옆에 사람이 옆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어떤 실패나 어떤 배신 우리가 우리 딱 이렇게 살아온 동안에 끔찍한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말하기도 말 꺼내기도 어려운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의 치욕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처음부터 불렀거든. 그래서 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그 베드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요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요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양이 다 치라, 먹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두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가 있냐면은 그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실 때의 그 장면, 거라사의 그 장면, 그 장소의 장면이 돼지떼들이 먹고 있었어요.
돼지 떼들이 먹고 있어서 그 먹는다는 단어하고 여기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치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무슨 또 그러냐. 탕자가 자기 아버지 것 다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애국에 와서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완전히 흉년이하고 망할 그런 때 어디로 딱 들어가서 죽지는 못하고 나를 좀 써달라고 하니까 너 돼지 쳐라. 돼지 쳐라. 그 돼지 치고 난 다음에 돼지 치면서 돼지하고 같이 자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업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돼지 치기로 들어가요. 이때 돼지 친다는 말이 내 양을 치라. 그 말이 같은 단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결론은 그겁니다. 돼지 친다. 유대인들에겐 돼지 그러면은 제일 부정된 짐승이 대표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하고 같이 자면서 돼지 먹이를 같이 먹는다. 인생 막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에 가장 눌리고 죽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 사단에 잡혀가지고 돼지처럼 돼지치기 하처럼 이렇게 돼지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인생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많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을 치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더 요한과 관계되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그리고 22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요한을 끝까지 이렇게 살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이것은 요 얘기입니다. 주님이 결론 내리신 거예요. 무슨 결론이야? 그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는데 나를 따라. 지금까지는 너 혼자 네 뛰고 네 허리띠 뛰고 네가 스스로 움직였지. 이제는 아니다.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와 같이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들을 너는 보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 결론 내리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네가 장담해봐도 다 할 것 같으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나를 따라와.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 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에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거기서 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누렸다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자격도 없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두 손을 벌린다고 그러잖아요. 두 손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를 띠고 두 손을 벌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질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내일 처형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잘 정도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깰 정도라요. 그렇게 평안하고 자신감으로 있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작품.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요. 작품 안 됐는데요. 아직 되는 중이요. 작업 중이요. 작업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작업 중이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